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이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벗어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정말 빗소리가 요란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게 된 자죠. 그래서 그 사울과 사무엘의 조우 두 사람의 만남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후에 사울 왕이 된 이 사울은 지파로 따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지파로도 가장 작은 지파, 가장 강성한 지파는 어디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말째 아들, 작은 지파. 다행히 그가 아버지 기스가 아주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다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함은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이 넉넉하고 그리고 재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 외모도 출중했어요. 준수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준수했고 신장도 정말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오죠.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초창기, 그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초심은 정말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외관이 그를 아주 교만하게 못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었지만 아주 초심이 겸허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 사울의 초심을 보여주는 몇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그 심장이, 그 마음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그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암나기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그 암나기들, 그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우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져서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기 말고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실까 내가 두렵다. 아버지를 배려하는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환이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는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암나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선지자를 이 동네에서 만나 뵈러 갑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려 할 때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7절에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존중의 표시로 예물을 준비하고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버지 또는 선지자, 권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리스펙트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환에 대해서도 사환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가 경청하는 모습에서 그의 겸허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사원이 한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초창기에 그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심지어 사환의 말도 경청을 해서 그 한 말이 옳을 때 옳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과 이제 만나게 될 사무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질 않고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가리키는데,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응하나니. 응한다는 게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실현되더라. 그 의미는 바로 사울이 입에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가 하고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 우리에게도 내가 임의로 자의로 그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또 나타나는 것이 선견자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유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에 선견자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와요. 선견자는 뭐예요? 미리 선자에 무슨 견자입니까? 볼견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이 선견자죠. 선지자는 뭐예요? 미리 선자에 알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구별을 하는가? 선지자는 seer, 선견자는 seer라 나옵니다. seer라는 것은 see, 보다에 ER이 붙은 거죠. 선견자는 seer, 미리 보는 사람. 선지자는 prophet이라고 하는데, 프로란 말은 instead of, for the sake of라는 뜻이고, fat에 해당되는 fem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prophet의 어원적인 뜻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역사를 미리 내어다 볼 수 있는 선견자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백성들이 깨닫고 그를 존중히 여겨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먹을 때, 애찬을 나눌 때 그 사무엘이 축사하지 않으면 백성이 먹질 않았다.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금시로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그가 오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나니,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축사가 뭐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축사 아니에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식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내 입에 식물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식물 위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원하는 것, 그게 바로 축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음식이니까 먹고 물이니까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이 내려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지녔던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축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식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냥 배고픈 육신의 욕구에 끌려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축사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하겠지. 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무엘이 그토록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 왜 사울 왕, 그야말로 나중에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왕으로 몰락되고 말았는가? 그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초심은 겸손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왜 교만해졌어요?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위에 올라서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악해지고, 그 결과 패망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타산지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이렇게 살라.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증거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거든, 사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거든, 뭔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게 되거든,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평생의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우리는 장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내 마음이 환경에 이끌려서 뭔가 득이하고 출세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 제가 8가지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4시간이 지금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몇 개쯤 기억을 하시는지, 8가지 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목표 설정과 분량 설정.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읽을 분량을 정하라. 골 세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생활, 자기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셋째는, 그리고 넷째는
성경을 여는 열쇠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순종이다. 성경은 기도로 여는 것,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것.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라. 나 혼자 독학하고 자습하고 내가 깨달아야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성경과 씨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갔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 저도 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참고 문헌들을 활용하시라. 정말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하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바이블 핸드북, 바이블 딕셔너리, 바이블 커멘터리, 그런 성경 핸드북과 그리고 성경 사전과 성경 주석들을 참고하시라, 활용하시라.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일곱 번째 기억이 잘 안 나죠. 일곱 번째는 뭐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라. 특별히 여러분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바이블 앱과 찬송 앱과 참고 문헌이 들어있는 앱들을 활용하셔서 성경 연구에 적극 활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라. 마지막 여덟 번째,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덟 번째가 뭡니까? 베스트 컨디션을 말씀에 드리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깨어있고 가장 최상의 상태, 그때 말씀을 봐야지. 다른 때 말씀 보면 졸립고 깨달아지지 않고 의미 없고 지루해서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경성에 있고 내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최상의 컨디션에 있을 때 그것을 말씀에다가 드리라. 그럼 어디에다 드립니까? 나의 최상의 컨디션을 말씀에다가 드려야죠. 우리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한번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내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날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